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때문에 하나님, 이쪽 지역은 그 하수구 처리나 하는 것들이 다 쉽지가 않은데, 이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특별히 홈리스들 가운데 같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에 비친 큰 빛입니다. 어릴 적 성탄절의 추억은 성가 연습, 성극 연습, 그리고 통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올나이트라고 얘기하죠. 밤새 그때만큼은 놀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때 선물 교환,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사춘기였으니까 여학생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밤을 보내고 하는 것들이 참 기대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에 의미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교회가 좋았고 친구가 좋았던 시절입니다. 20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그렇게 뭉클뭉클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이렇게 시끌시끌한 그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예수님 죽으러 오신 날 뭐가 좋다고 저렇게들 다니나, 뭐가 저렇게 즐겁다고 저러나. 그리고는요, 24일 날만 되면 늘 교회가 아닌 성당에 가서, 특별히 그 명동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더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좀 철이 드는 거죠. 제가 크리스마스를 반쪽만 이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 목동들에게 했던 말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 그래서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참 좋은 날이다라고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좋은가를 생각해 보아야지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지역 차별이 있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는 가난하고 힘들고 교육받지 못하고 차별되어지는 동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들이 많아 멸시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몰라도 갈릴리는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베들레헴에 대해서 설명하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비록 작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들레헴을 기억하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것, 좋은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지역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 모시고 살면 그곳이 복된 곳이 됩니다. 왕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이 초라해 보여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거기가 초라한 곳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멸시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복된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꼭 와 주십시오. 우리 집안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흑암과 죽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 죽음 다 우리에게는 두려운 단어입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이상으로 또다시 다른 쪽에서는 죄를 짓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할 정도로 아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흑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므로 무엇이 달라집니까? 죽음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에서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여인이 나오죠. 정오의 태양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흑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숨어 있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달려가 고백하지요. 와들 보십시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우리에게는 모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생활도 그렇고요, 자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요즘처럼 어려울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혼자 지면 너무 어려운데 누군가가 같이 지면 짐도 가볍고 마음도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묘자 카운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한 번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기능은 너무 많은데 오직 전화를 받고 보내는 것으로만 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무거울수록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이 평생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죄와 무거운 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흑암과 같은 이곳 스불론, 납달리, 나사렛, 갈릴리처럼 비천한 곳이었도 예수님 모시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되었듯이 예수님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십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